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지만 실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리니 네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하나씩 다 신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에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님을 대적한 말을 해놓고도 그것이 정작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주님을 적으로 간주하는 말이었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14절과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노라 함이라.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완악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3장 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마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를 했느냐? 11조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과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까요?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 나름대로 11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11조가 과연 온전한 11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서 만불의 수입에 대해서 1000불을 정확하게 드렸느냐 하는 그것이 온전한 11조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기 온전한 11조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11조가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형식에 담겨져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물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이 빠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물리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상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제 탈취물들을 다 뺏어가죠. 아브라함은 이제 삼촌으로서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어서 겨우 318명 자기 집에서 길려온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국들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말 그대로 중과 부적이에요. 이길 수 없었는데 놀랍게 승리함으로써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멜기세덱, 평강의 왕, 대제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겨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을 이겼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고백한 것이 바로 11조예요. 우리 이야기로 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은 죄 삭슨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망에 매일 수가 없었고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요, 그리고 지옥을 이겼다는 말이요, 마귀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더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11조에 있어요. 11조는 복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에게 이김을 주셨고요,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참으로 성자의 믿음을 갖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근데 이 연보 속에 11조가 있고 이 연보 속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헌물이 있겠죠. 그래요. 이 11조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창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음행함으로 돈을 벌어서 그 중에 11조와 봉헌물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 연보가, 그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될까요? 개 같은 자의 소득으로 11조와 봉헌물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11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11조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시 생각합시다. 너희가 박하와 회원과 금채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이 정의예요. 의로운 삶. 이 의로운 삶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 빛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빛된 삶, 의로운 삶, 그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정확하게 하면서 막상 그 삶이 개 같은 자의 삶이고 창기 같은 삶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11조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의롭고 더 성결하고 더 착한 행실로 가득한 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은 이 보물이 연보고 그리고 봉헌물이고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물을, 연보를, 봉헌물을 11조로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 속에, 11조 속에, 봉헌물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1조와 보물 연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바른 땅을 딛고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쌓아둔 그것이 훗날 내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죽는 날 다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때 남는 것은 주님 앞에 드렸던 것뿐이에요. 이제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이 땅에서 잠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용광로 불 같은 곳에 던져져서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 그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다시 너희가 바카오의 회원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긍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속에 긍휼함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대적하여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의를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그걸 기록하셨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참 오히려 유익했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다 받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지. 그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이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아마 그 이름도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것이고, 어느 때 어느 날 이렇게 이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말을 주고받았구나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했으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이고 주님의 명령과 언약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어디리까? 그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기념책에 그 내용이 기록된 사람,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면서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제대로 지키는 사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의인을 분별하고 악인을 분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요. 이 영광이 분명히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헛된 일입니까? 이제 말라기 4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이때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르페라는 하나의 단어예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때 평온한이라는 말이 본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마르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명령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 기념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내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별거 아닌 일로 날카롭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혈기를 쉽게 부려요. 이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래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가능해요.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이 있고 희락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11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은 단지 숫자상으로 온전함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정의가 의로운 삶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믿음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코 지금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11조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교회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 트러블 메이커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미안하기 때문에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어서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사람,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조만간 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왕 주님을 섬기되 온전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왕 주님의 명령을 지키되 온전함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곳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그때 이 땅에서 잠시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진데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는,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두고운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님들 가운데, 미국과 미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